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0절에서 12절 신약 성경 32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합당한 은혜를, 적절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주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주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주님 허락하시는 은혜를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 감추시고 그 입에 주님의 은혜만 담아주시기를 소망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은 은혜의 이야기입니다. 특히 신약 성경은 그 핵심 주제가 은혜이고,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난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은혜로 가득 찬 이야기가 신약 성경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인가요?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하시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정의해 봅니다. 은혜란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주어진 선물이다.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주어진 선물이다. 왜 이렇게 정의하냐면 은혜가 은혜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건이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반드시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져야 합니다. 만약에 자격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건 은혜가 아니라 보상입니다. 그 자격에 대한 합당한 보상. 은혜가 되려면 자격이 없는 자여야 합니다. 또 둘째로 거저 주어져야 합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값이 지불되어진다면 그건 은혜가 아니라 거래 또는 매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물이어야 합니다. 선물은 자원하여 주는 것이죠. 선물이 아니라면, 자원하여 주는 것이 아니라면 억지 희생이 되고 손해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자원하여 주어진 그것이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주어진 선물, 이 세 가지가 다 갖춰질 때에 은혜가 그제야 은혜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격 없는 자에게 자원하여서 거저 주시다 보니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은혜의 이야기들이 간혹 굉장히 불편하게, 불공평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과 에서 이야기를 잘 아시죠? 그 이야기를 볼 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성경에서 에서를 설명하면서 그가 사냥을 잘했다라는 표현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익숙한 사냥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익숙하다라는 말의 원어를 잘 찾아보면 그 말의 뜻이 많은 경험을 의미합니다. 경험을 많이 해서 사냥을 잘한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에서는 태어날 때부터 뚝딱 훌륭한 사냥꾼으로 딱 태어나서 사냥을 잘하는 게 아닙니다. 성실하게 어려서부터 사냥을 연습하고 연구하고 꾸준하게 훈련하여서 그렇게 해서 사냥에 대한 실력자가 된 것입니다. 반면에 야곱은 무엇을 하고 무엇을 연습하고 무엇을 노력했습니까? 성경은 그를 조용한 사람이라 장막에 거주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은 에서는 외향적이고 이 야곱은 내향성이 강하다라고 표현한 말이기도 한데, 그런데 외향이든 내향이든 어쨌든 형 에서가 실력을 쌓아서 사냥에 대한 익숙한 사냥꾼이 되기까지 노력하고 성실히 살아가는 그 모든 시간들 동안에 야곱은 쌍둥이잖아요. 쌍둥이 야곱은 이룬 것이 없었습니다. 기껏해야 할 줄 아는 것이 팥죽 쓰는 것. 또 굳이 하나 더 뽑아보자면 남 뒤통수 치는 것. 그래서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축복을 갈아치는. 그런데 하나님은 성실하고 꾸준하게 사냥에 대해서, 일정 분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성과를 거둔 이 에서가 아닌 게으르고 교활한 야곱을 택하시고 야곱을 이스라엘 조상으로 삼으시는 겁니다. 이 에서가 막 성경에서 분노하고 막 이렇게 막 화를 내는 장면이, 이 야곱을 죽이겠다 하는 장면이 어쩌면 잘 이해가 되는 것이죠.
신약에서도 똑같은 얘기가 있습니다. 탕자 이야기죠. 맏아들은 집에서 성실히 일했습니다. 아버지 말 잘 듣고 잘 순종해서 성실히 일했습니다. 근데 둘째는 아버지 재산 가지고 홀랑 가버려서는 흥청망청 다 쓰고 방탕하게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좋은 선물, 송아지나 가락지나 신발이나 좋은 옷이나 그 모든 좋은 선물이 누구에게 향합니까? 방탕하게 다 허랑방탕하게 아버지 재산 날리고 그렇게 놀다가 돌아온 둘째에게 다 가는 거예요, 선물이. 우리가 귀중하게 여기는 덕목들 있지 않습니까? 근면, 성실, 열심 이런 것들을 가졌던 사람들은 다 이 에서와 맏아들입니다. 그들과 더 잘 어울리는 그런 덕목들입니다. 정작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님의 은혜는 어디로 흘러갑니까? 게으르고 교활하고 방탕했던 그 동생들이 그걸 다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이게 굉장히 불편한 겁니다. 우리가 은혜라고 부르던 것들, 은혜라고 여겨지던 것들이 조금만 다른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불공평한 처사로 보이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아니, 오늘 본문은 아예 대놓고 불공평을 말합니다. 다른 이야기들은 그래도 불공평을 수치화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아예 수치적으로 불공평이 드러나 보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 품꾼을 구하러 이른 아침 새벽 6시입니다. 이른 아침에 장터로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일꾼을 구해서는 10만 원, 하루 일당 10만 원으로 약속하고 고용했습니다. 그러다가 아침 9시에 또 나가서 또 10만 원의 사람들을 고용하고 또 12시에도 오후 3시에도 또 나가서 또 10만 원의 사람들을 고용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 싶은데 포도원 주인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장터에 나갑니다. 마태복음 20장 6절 7절. 제 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여러분, 제 11시라고 했습니다. 제 11시는 오후 5시를 말합니다. 퇴근 시간이 6시인데 해저문 때가 6시인데 포도원 주인은 퇴근 시간 직전에도 장터에 나가서 사람을 구한 겁니다. 게다가 오후 5시에 만난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루 종일 인력시장에서 기다려봐도 아무도 품꾼으로 써주는 사람이 없는 자, 나고자죠. 다 탈락한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인력을 다 구해가서 하루 종일 일했을 때 그 사람들은 남겨진 자들입니다. 누구 하나 써주는 사람 없는, 흠결이 있는, 뭔가 결함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남아져 있는데 그 사람들을 똑같이 10만 원에 고용하는 겁니다. 일당 10만 원에. 그리고 이제 해가 저물어 6시가 되어서 일을 다 마치게 되자 제일 나중에 합류한 사람부터 약속한 일당을 주인이 줍니다. 주인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도 그들에게 일당 10만 원을 고스란히 다 줍니다. 그러자 새벽부터 일했던 사람, 12시간을 일했던 사람들이 기대하게 되죠. 우리는 저 사람보다 12배를 더 일했는데 그러면 우리에게 적어도 일당이 10배는 되지 않겠냐? 아니, 적어도 한 대여섯 배는 되지 않겠냐? 야, 오늘 땡 잡았다. 오늘 대박이다. 그러나 그들이 품삯을 받을 때 똑같이 10만 원을 받게 되자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고, 아니 더 큰 원망으로 바뀌어서 주인을 향하여서 항변하고 따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12절 보시면 나중 온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12시간 품꾼의 항변과 원망은 정당해 보입니다. 그러나 주인은 그들을 속인 적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잘못한 일이 없습니다. 처음 일할 때부터 10만 원을 약속했고 10만 원을 줬을 뿐입니다. 그 조건으로 일하겠다고 동의하고 일을 시작한 사람들이 그들 자신입니다. 누가 억지로 떠밀지 않았습니다. 이런 약속이 여기에 있기에 이 주인은 잘못한 게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볼 때 역시 그 약속을 알면서도, 그 주인이 잘못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뭔가 찜찜한 기분이 드는 건 우리가 풀리지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이 비유를
공평하지 못한 것으로 보는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경제적 논리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적 논리로 따지면 이 비유는 말이 안 되는 비유입니다. 오후에 일꾼 구하러 나가는 그것부터가 비합리적이고 이게 비경제 논리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것이 이 비유를 말씀하신 예수님의 취지였습니다. 의도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가르치고자 하신 것이 따로 있었습니다. 경제 논리가 아니라 은혜를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었어요. 은혜는 하루 품삯처럼 계산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그 시작 지점부터 이 사람들의 노력의 대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요. 아무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이었기 때문에 그 은혜는 품삯처럼 계산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어떤 자본가가 거리의 노숙인들을 불쌍히 여겨서 구제해야겠다. 그래서 그 자격 없고 거렁뱅이들, 노숙인들, 그 불쌍한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자기의 재산을 털어서 당신들의 가지고 있는 소지품들, 박스라든지 신문지라든지 또는 텐트라든지 리어카라든지 가져오시면 그거를 내가 원룸 방 한 칸으로 바꿔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평생 그 원룸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가 열쇠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노숙인들이 신이 나서는 자기가 쓰고 있던 모든 것들, 자기 딴에는 전 재산을 다 가지고 이 자본가 앞에 왔습니다. 어떤 분은 찢어지고 허름하지만 그래도 소중한 텐트, 그리고 리어카, 그 리어카에다가 온갖 것들 다 실어가지고 가져온 반면에 어떤 분은 진짜로 아무것도 없어서 신문지 몇 장 덜렁 들고는 왔습니다. 그런데 이 자본가가 리어카의 텐트에 가져온 그 사람이나 신문지 한 장 덜렁 가지고 온 사람이나 똑같은 방 한 칸씩 똑같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상황에서 텐트에 리어카까지 다 갖다 바친 이 노숙인이 나는 저들과 다르지 않소, 나에게는 더 큰 방을 주셔야 하지 않소 라고 따져야 맞습니까? 그것이 정당합니까? 은혜는 수치적으로 비교가 불가한 것입니다. 계산이 안 되는 겁니다. 경제 논리로 헤아릴 수 없는 겁니다. 이 비유는 포도원 품꾼으로 고용된 것 그 자체가 그들의 자격과 관계없이 거저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이 비유를 불공평하게 보는 또 다른 이유가, 더 근원적인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새벽부터 온종일 고생하며 일했던 그 12시간 품꾼과 우리를 동일시하기 때문입니다. 남자들이 군대 얘기를 하면 여성들이 싫어한다라고 하죠. 그런데 사실은 여성들뿐만 아니라 남자들도 다 듣기 싫어합니다. 다 같이 듣기 싫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군대 얘기는 곧 자기 자랑 아니면 자기 고생한 얘기이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후방부대, 아무리 훈련 없는 그런 행정병 출신이라도 자기 고생한 얘기 풀어보면 한 트럭입니다. 군대 갔다 와서 편했느니 좋았느니 그런 말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고생하고 노력하고 애썼던 일들에 대해서 더 잘 기억하고 그것으로 삶의 긍지와 자부심을 갖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 비유를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무의식 중에 떠올리냐면 12시간 일한 사람, 그 사람의 노력과 땀과 그 모든 고생한 것이 내 인생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과 동일하다라고 그 사람에게 동일시하면서 그 사람에게 나를 투영시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12시간 일한 사람이 좀 더 보상받기를 바라는 거예요. 좀 더 칭찬받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자신을 1시간짜리 품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원 비유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모두가 다 12시간 자리에서 12시간 품꾼의 위치에서 이 포도원 비유를 내려다보니까 이 비유가 이해가 안 되고 못마땅하고 불편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우리에게 들려주신 예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요? 예수님도 우리가 12시간짜리라는데 동의하실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누구를 막론하고 우리 모두를 다 1시간짜리로 보십니다. 자격 없는 자, 자격 없는 자.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어느 누구라도 1시간 남겨놓고 겨우겨우 막차를 탄 사람들처럼 자격도 없고 결점투성이에 불러주는 것 하나 없어가지고 허송세월하며 방황하던 자들과 같았는데 마지막 그 끄트머리에 주님의 크신 은혜로 부르심을 받아 포도원에 들어온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우리에게 들려주신 겁니다. 이 비유를 우리에게 들려주신 목적이 무엇이냐? 너희는 한 시간 품꾼짜리들이니 이 비유를 듣고 은혜를 받으라는 거예요. 1시간짜리에게는 이 비유가 엄청난 은혜예요. 엄청난 감사죠. 기쁨과 감격의 비유이기 때문에 그 감격 느끼라고 기쁨으로 우리에게 이 비유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1시간짜리 자격 없는 자들에게 이 비유를 들려주시면서 갑자기 뜬금없이 12시간짜리 그 품꾼의 원망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사실 은혜 받아서 기뻐하는 1시간짜리들에게는 이 12시간 품꾼의 원망은 별로 관심 가는 부분이 아닌데 예수님은 우리 모든 1시간짜리들에게 굳이 이 12시간 품꾼의 원망 이야기를 왜 들려주실까? 왜 그러냐면 우리 모두 다 1시간짜리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격 없는 자들인데 자신이 1시간짜리였음을 까맣게 잊어버린 채 12시간짜리의 자리에 앉아서 12시간짜리 품꾼의 노릇을 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들에게 너희들의 모습을 직면하라. 너희들의 교만과 어리석음을 이 거울을 보여주시면서 이 거울에 비춰진 너희의 모습을 좀 볼 수 있어야 된다. 봐라. 그러면서 12시간 품꾼의 원망을 여기에 담아주신 것입니다. 12시간 품꾼들은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본문 10절을 보시면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은 자신을 1시간 품꾼보다 훨씬 더 나은 자로 여겼습니다. 더 나은 자로 여겼어요. 그래서 더 받을 줄로 아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도 1시간짜리 큰 은혜를 입은 자격 없는 우리들도 이 12시간짜리의 기대감을 똑같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나 자신을 누구보다 더 나은 자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낫지. 그래도 나는 주일 성수라도 열심히 했지. 내가 얼마나 힘들게 어렵게 주일을 지켰는지 몰라. 그래도 나는 11조 한번 떼어본 적 없지. 그래도 나는 저 사람처럼 망나니 짓은 안 했지. 그래도 나 정도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진 않겠지. 하나님이 나 정도면 인정해 주시겠지. 12시간 품꾼의 기대감이 나는 저보다 나으니 나에게는 뭔가 더 주시겠지 하는 기대감이 우리에게도 있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저 사람보다 나아서 하나님 앞에 내가 부끄럽지 않다라고 기대하게 되면, 내가 저 사람보다 나아서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겠다라고 기대한다면 그때 하나님이 내게 주실 것은 더 이상 은혜가 아닙니다. 내가 누구보다 낫다라는 말은요, 내가 자격을 갖췄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누구보다 낫다라는 것은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더 우월하다, 자격을 좀 더 갖췄다라는 말이 됩니다. 자격이 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그건 보상입니다. 은혜로 들어온 자가 은혜를 완전히 잃어버린 거예요. 더 이상 은혜를 기대하지 않고 보상을 바라고 있는 겁니다. 은혜로 여기를 들어왔는데, 놀라우신 은혜로 여기를 들어왔는데 어느 순간 은혜 없는 자가 되어서 보상을 따지고 있고 계산기 두드리고 있고 누가 더 나은지 누가 더 옳은지 판단하고 있고 자격을 논하고 있고 그런 겁니다. 1시간짜리 품꾼이 말할 수 없는 은혜로 포도원에 들어왔으면서 아무 말도 할 자격 없는 자가 어느새 12시간 품꾼의 자리에 앉아서 12시간 품꾼 행세를 하면서 잘잘못을 따지고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과 에서 이야기의 에서도, 탕자 이야기의 맏아들도 모두 다 12시간 품꾼의 마음을 가진 자예요. 모두가 공과 과를 따지고 은혜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고 동생을 품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또 예수님은 주야장천 은혜만 말합니다.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을 택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럼에도 불구하고 탕자를 기다리사 품어주신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도 없는 자에게 거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선물 이야기, 그 십자가 이야기, 그 복음 이야기, 복된 소식 이야기를 그렇게 끊임없이 말씀하는 겁니다. 왜요? 우리에게 은혜를 기억나게 하시려고, 은혜 잃은 자에게 은혜를 다시금 떠올리게 하시려고, 은혜를 잃어버린 채 12시간 품꾼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은혜 받은 자라는 정체성을 다시금 일깨워주기 위해서요. 내가 1시간짜리 품꾼임을 다시 기억하라고, 다시 은혜 받은 자의 자리로 돌아가서 기쁨을 누리고 감격을 누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로 살게 하고자 그렇게 은혜를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1시간 품꾼의 마음과 12시간 품꾼의 마음이 어떻게 다른가요? 은혜의 자리를 지키는 자와 은혜 받은 것을 잃어버린 자의 마음이 어떻게 다른가요? 1시간 품꾼은요, 생각해 보세요. 다 감사합니다. 다 감사. 신문지 한 장 들고 와서 집 한 채를 받은 사람은요, 다 감사합니다. 다 감사해요. 뭐든지 다 감사합니다. 하나부터 10까지 다 감사하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입 밖으로 꺼내는 말마다 다 은혜가 묻어나오는 말입니다. 살리는 말이고요, 세워주는 말이고요, 높여주는 말입니다. 왜요? 내가 끄트머리니까요. 내가 완전 끄트머리 가장 모자란 모질이니까요. 받은 은혜가 넘치다 보니 꺼내는 말마다 다 은혜가 묻어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12시간 품꾼의 그 자리에 앉은 그 사람은 지적할 것만 보입니다. 자격을 따집니다. 우월하니까요, 첫째니까요. 자꾸만 비교하고 누가 더 우월한지 자격을 따지고 재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적으로 은혜 받은 자입니다. 우리 이거 놓쳐서는 안 됩니다. 자격 없는 자가 거저 주시는 선물을 받은 그 정체성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은 자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자격을 논하며 지적하는 은혜의 잃어버린 모습을 우리는 다시 버리고 다시금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을 찾고 되찾아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 잃은 자의 모습이 여러분 가장 잘 나타나는 경우가 어디냐면 가정입니다. 교회에서는, 사회에서는 그래도 체면이 있어서, 그래도 설교 들어오는 것이 있어서, 말씀이 있어서 잘하려고 노력하죠. 애쓰죠. 그러나 가족관계에서, 특히 부부관계에서 내가 은혜 받은 자로 사는지 아니면 12시간 품꾼의 마음으로 사는지는 내 남편, 내 부인, 내 가족에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으로 다 드러나게 됩니다. 한 부부가 있습니다. 이 부부는 어려서부터 같이 교회 다니고 교회에서 같이 만나서 교회에서 결혼한 신앙심이 깊은 부부입니다. 그 중에서도 남편은 정말로 참 여러 가지로 못났지만 하나님이 크게 은혜를 부어주신 자입니다. 아내도 하나님의 은혜로 너무나 훌륭한 아내를 만났습니다. 은혜를 그렇게 받은 자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남편의 마음이 은혜를 잃어버렸습니다. 12시간 품꾼의 마음을 갖게 돼버린 겁니다. 하루는 그 집 아들들과 이제 다 같이 모여가지고 TV를 보는데 아들이 남편에게 묻습니다. 아빠, 저 연예인이 예뻐요? 엄마가 예뻐요? 절대로 물어서는 안 되는 질문을 아빠에게 던진 겁니다. 그런데 이 남편의 대답이 더 가관입니다. 아들 잘 들어. 생각을 해봐라. 엄마가 더 예쁘면 엄마가 TV에 나오지. 안 그러냐? 방송국 사람들 눈썰미가 얼마나 좋은데 그 예쁜 사람 가만히 안 둬. 절대로 가만히 안 둬. 그랬더니 아들이 막 항변합니다. 울먹이면서. 그래도 엄마도 예쁘잖아요. 그랬더니 남편이 또 얘기합니다. 아들, 입은 삐뚤어졌어도 진실은 변하지 않는 거야. 아무리 엄마라도 예쁜 사람이어야 예쁘다고 말해야지.
예쁘다고, 예쁜 자격이 있어야, 예쁘다 말을 들을 자격이 있어야 예쁘다 말을 들을 수 있는 거야. 이걸 엄마도 알아야 돼. 하나님이 엄마에게는 다른 은사를 주신 거야. 예쁘다는 말은 진짜 예쁜 사람에게 말해야지. 안 그러면 착각에 빠져서 큰일 나는 거야. 남편은 무슨 대단한 팩트 체커라도 되는 듯이 말을 쏟아내고 예쁘다는 말을 들을 자격에 대해서 열변을 토하면서 말을 했습니다. 남을 인정하면 자기가 지는 것으로 생각했는지, 남을 띄워주고 칭찬해주고 높여주면 자기는 움츠러드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지, 그렇게 모진 말을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안타깝게도 그 모든 말을 바로 옆에서 아내가 다 듣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막 쏟아낼 정도니 평소에도 남편은 아내에게 얼마나 함부로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 이러한 남편의 모습을 보실 때에 이 남편이 은혜 받은 자로 보이십니까? 아무 자격이 없는, 정말 끄트머리에서 말재로 겨우겨우 용납받아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구원받아서 그렇게 하나님의 포도원에 들어온 자인데, 그런 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고 여러분 여겨지십니까? 아니죠. 은혜를 다 잃어버린 모습만 보이는 겁니다. 받은 은혜 다 잃어버리고, 은혜를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는 겁니다. 자기는 지금 생각하기를 굉장히 나는 논리적이고 나는 굉장히 이기적이고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그냥 은혜를 다 잃어버린 불쌍한 사람인 거예요. 어느 순간 이 남편이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은혜 잃은 자로, 은혜 없는 자로 도끼 어린 말만 내뱉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아무 자격 없는 자가 용납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서 건건이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가족들에게 자격을 논하고 진실을 논하고 논리를 논하고 그랬던 것을 깨우쳤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돌아보니 아내와 가족들의 마음에 깊숙이 배어있는 상처들이 보이기가 시작한 겁니다. 남편은 늦었지만 그제서라도 결심을 했습니다. 말을 바꾸기로요. 은혜 받은 자로 은혜의 말을 하면서 살아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처음엔 잘 안 되죠. 습관이 하루아침에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할 말을 하나 정했습니다. 하루에 한 번 이상은 꼭 아내에게 해야 할 말을 정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예쁘다는 말입니다. 아내를 볼 때마다 당신 참 예쁘네. 그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아내는 그동안 남편이 쏟아온 말이 있기 때문에 막 싫어하는 거예요. 놀리는 것 같다고, 장난치는 것 같다고 막 뿌리쳤습니다. 그런데도 남편은 입술 꽉 깨물고 계속해서 예쁘다고 말해줬습니다. 아내를 보기만 하면 예쁘네. 당신 참 예쁘다. 어쩜 그렇게 예쁘냐. 손을 잡으면 손도 참 예쁘네. 밥을 먹으면 밥도 참 예쁘게 먹네. 처음에는 너무너무 민망하고 낯간지럽고 어색하고 낯설고 그랬죠. 그런데 꾹 참고 계속해서 그 예쁘다는 말을 하다 보니 놀랍게도 그 말이 남편에게 진심이 되어갔습니다. 자꾸만 예쁘다 예쁘다 말하다 보니까 남편 눈에 정말로 아내가 사랑스러워지고 예뻐 보이는 거예요. 점점 더 정말로 예뻐지는 거예요. 아내도 처음에는 막 싫어하고 낯간지러워하다가 이 말이 진심으로 계속되다 보니 어느새 마음이 열리고 그것을 즐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정의 모든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달라지는 거예요. 이 남편이 누구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어요. 근데 제가 아주 잘 아는 사람입니다. 은혜를 잃었던 자가 다시 은혜의 자리에 돌아와 보니 그 잃었던 모든 은혜를 되찾고 뿐만 아니라 그 은혜가 더 큰 은혜를 불러와서 사랑하는 가족에게, 가장 사랑하는 가족에게 은혜가 흘러감을 보게 되는 거예요. 더 큰 행복과 은혜로 돌아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진짜 은혜 받은 자는 그냥 입으로만 은혜 노래하고 은혜입니다 고백하고 절대로 그렇게 끝낼 수가 없습니다. 은혜 자체가, 은혜라는 것 자체가 절대로 사람을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아요. 은혜는 역동성이 있는, 힘이 있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은혜인데요, 그 은혜가 내게서 넘쳐나서 다른 이에게 흘러가지 못하면 그 은혜를 과연 큰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 은혜를 과연 놀라운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내 마음, 이 작은 종지 그릇 같은 그 마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지 못하면, 이거 넘어서지 못하면 그건 은혜를 받았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없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내 남편, 가장 가까운 내 아내에게까지도 이게 은혜가 흘러가지 못하면 그건 은혜를 받았다 말할 수 없고, 은혜를 받았어도 잃어버린 자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진단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느 자리에 서 있습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1시간짜리 품꾼입니다. 은혜를 놀랍게 받은 자들, 자격 없는데 거저 주심을 받은 자들. 그런데 그런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내 마음은 지금 어느 위치에 자리하고 있는지요? 혹시 12시간 품꾼의 자리에 있지는 않습니까? 논리와 합리를 따져가면서, 경제와 상식을 따져가면서 은혜 없는 자로 그렇게 자격을 논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을 함께 부르시면서 은혜 받은 자의 자리로 다시금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 마음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